오늘도 다시는 없는 대한민국 2023년도 10월 어느 즈음에 늦가을로 넘어가는 즈음에 진리의 향연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향연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구원자 진리의 향연이 되겠습니다. 탄트라는 길이에요. 탄트라는 그냥 탄트라는 소리 글자가 뜻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진짜 근원적 자는 내 안에서 I am으로 나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동안 현실에서 안 보였던 것이다.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현실이라는 결과물의 거울이 내 의식을 비춘 결과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이, 환경이, 내 현실에서의 형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옛자를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로 탄생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탄트라의 세계 2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무의식, 상대적 깨어남, 그리고 절대적 지존으로서 절대인식으로 깨어남,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던 게 기억이 나고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이 현실에서 멍 때리는 무의식을 상대의식을 거쳐서 대비라는 것을 거쳐서 시바, 절대인식으로 초월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인 시바가 절대인식이 상대인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비한테 미래를 나누듯이 그 입술로 진리의 사탕을 머금어 넣어주듯이 그렇게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그것을 뽑아 먹을 수 있다. 진리는 인식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인식을 같이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합일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자한테 이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중물은 글자 그대로 보물과 합세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중물인지 티가 안 납니다. 분간이 불가능해요. 어느덧 본물이 완벽하게 보물로 되고 마중물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 다 와서 모세는 그 무덤조차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에 돼 있죠. 현실에서 등을 돌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이 깨어날 때, 누군가 그것을 입 안에 넣어줄 때 내 안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고 마중물은 온데간데 없이 모세는 여호수아에 흡수통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오직 나 그리스도 여호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영 그 자체만, 존재의 초월적 자아만 오직 참 나이고 온 우주의 실체이고,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래 나는 나였고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승화, 영광의 찬양의 정말 찬란한 그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그 본대에서 파견 나갔다가 본대 자대로 복귀할 때 나 자대 가기 싫어, 나 그냥 파견 나온 곳에 계속 살래, 나 자대가 무서워, 이런 또라이 없듯이 군대 군인 중에 말이죠. 진짜 나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절대 빛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식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크리슈나 무르티의 강의, 그리고 여러 유명한 선사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제시하는 방편들, 그것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이 의식적으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식이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내가 기도 명상 몰입할 때 내 마음의 인식의 속성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내가 상상 몰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이제 크리슈나 무르티는 뭐 이런 사람이래요.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와요. 크리슈나 무르티, 일단은 뭐 안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거명될 리는 없겠죠.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 라는 사람이 있어요. 1895년 5월부터 1986년 2월까지 무지하게 오래 살은 그 철학 영성을 주제를 다룬 인도의 작가이자 연설가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힌두교의 신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슈나라는 게 있대요. 그 크리슈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8살 때 그 떡잎부터 알아봤나 봅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를 넣어서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통 종교 테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뭔가 좀 그 성경 이면에 진리를 캐냈던 네빌 고다드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거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잠재의식이 이미 심어진 프로그램대로 나도 모르게 사건 사고를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 맞아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이미 그러한 프로그램된 그 각본 내에서 어떤 행동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내가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배고파서 밥을 먹고 그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게 되듯이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깃덩어리 리액터인지도 모르고 현실에 반응되어서 반응인식으로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이 뻔한 생각으로 점철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내 생각대로만 내가 뭘 할지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만일 그것이 맞다 그러면 현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완벽하게 안 보이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은 둘 다는 불가능하다. 내가 의식적으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에 반응 분석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나한테 사탕 발림하는 사람한테 기분 좋아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저 나쁜 놈 하면서 얘기해버리면 결국 나는 현실에 반응하다 하루하루 지나간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있을 수 있을까? 좀 더 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의식으로 중간에 상대의식을 건쳐야겠죠. 왜냐하면 상상력이 깨어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현실에 계속 나타내는, 성공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의 징검다리 통해서 내가 성공만 할 게 아니라 성공 그까이가 별거 아니더라, 돈 벌어보니까 별거 아니고 뭐 금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웬만큼 성공한 다음에는 남들과 내가 현실에서 몇 등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로서 깨어나는 것이 가장 궁극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성공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은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겠죠. 절대인식 IM으로 바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IM that 할 필요 없이 그 모든 욕망의 that을 콩나물 대가리 떼버리고 IM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IM이 멍 때리면서 상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인식을 상상하면서 상상의 결과물로 절대인식으로 변모돼서 절대인식의 무한상상으로 계속 증폭되는 것이지, 현실에서 내가 더 이상 뭘 나타내는 그것이 테스트가 웬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소위 말하는 물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적인 어떤 열반, 니르바나, 해탈, 뭔가 이제 초월적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거저거 다 해보고, 마치 성경에 전도서 쓴 솔로몬이 이거저거 다 해보고 허무하다고 헛되고 떴다라고 하면 전도사가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즉 현실에서는 아무리 내가 솔로몬과 같은 무병장수의 뭐 금은부와 재화의 지혜 그 모든 싸그리 그걸 내가 가져봐도 고깃덩어리는 유한하다. 한번 폈다 지는 둘풀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영원한 건 뭐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존재가 내가 인식이 된다라는 거. 나는 인식으로 나의 영존성을 지금 인식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항상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완벽한 영원 불변의 법칙만, 하나님의 말씀만, 소위 말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 영원성은 인간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현실에서 없던 거 있게끔 만들어서 어떤 물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거기로 끝나게 되면은 고기라는 거죠. 고기도 밥 더 먹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동물도. 그러니까 인식의 자율 선택자이다. 인식은 내가 어떤 인식을 선택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 자율 선택권자이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다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된 요것만 딱 내가 욕망으로 딱 느낀 핀셋으로 꼽은 것만 딱 창고에서 빼내서 현실에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I am that 상상의 원리이고, 상상을 몇 번 하다 보면 나는 무한자라는 거죠. 인식은 창조권이 있는 창조주의고 모든 있음의 전부이면서 나는 무한 자율 선택권자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탈을 벗고 마치 인간의 옷을 아직은 입고 있지만 네빌 고다드처럼 부활 체험하듯이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이 개무시가 되는 상태, 머리가 있지만 머리가 내 머리다오 내 머리다오 이 제자놈들아 이놈들아 스승한테 배우기만 하지 말고 내 머리 갖고 와 하면서 스승이 갑자기 그 열반 해탈에 있다가 내 머리 갖고 와라고 내 몸 어디 갔냐고 이렇게 몸뚱아리 마치 옷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외투 저고리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두루마기 가져오라는 것처럼 내 고기 껍데기 가져와 내 머리 가져와 머리통 없어 머리통이 안 보이잖아 팔다리도 안 보여 막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인식으로 뻑이 갔으면 인식이 아닌 현실의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 말고는 배는 게 없듯이 모두가 내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좀 더 의식적으로 죽게 좀 더 가까이 죽게 더 가까이 죽게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진짜 나한테 가까이 나한테 가까이 진짜 무한한 인식으로 좀 더 무한하게 좀 더 무한하게 좀 더 크게 좀 더 고귀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온 우주에 꽉 차게 그 나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탄트라 섹스도 결국 그러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예배의 한 방편으로 성적 행위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욱더 성스럽게 섹스성을 거룩한 홀리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탄트라는 이것을 하나의 이중성이라고 말한다. 이중성, 여기서 말하는 이중성은 뭐냐면 일단 멍 때리는 무의식, 현실에 반응하는 고깃덩이 무의식,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가 무엇을 욕망케 돼갖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 상대적인 인식, 상대적으로 깨어난 인식이죠.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상상해내는, 느껴내는 인식. 어쨌든 반응하는 거든 아니면 현실에 뭐가 있다라고 없는데 있다라고 느껴서 인식의 창조성을 내가 믿어주는 것이든 그걸 싸잡아서 전부 다 정반합 이렇게 도출되는 것처럼 현실에 보이는 것이 만약 참이라 그러면 이것이 정이 될 것이죠. 그거의 반대는 뭐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거죠. 그게 반이 되겠죠. 그거의 그 정반합, 정반 그 다음에 그 모든 모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합이잖아요. 합으로 귀결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멍 때리는 무의식, 고깃덩어리, 무엇을 욕망하는 상상인식, 상대인식, 그 다음에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좀 더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내 인식은 무한자인데 아직은 상대인식은 절대인식 무한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 100억 원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보면 이것도 완벽한 그 합일로 깨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순성은 존재하죠. 내가 그것만 원할 수 있어? 그것만 느낄 수 있어? 사실 다 있잖아.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것만 콕 집어서 요거 주세요 할 수 있듯이 자판기 커피를 누르기 전에 아예 자판기 기계 통째가 나잖아. 굳이 내가 커피를 누르기 전에 자판기 맞는 기계가 무한 가지의 커피가 가능하다고 치면 그 자판기 무한 가지 자판기 통 기계 시스템 IM 존재 인식 시스템이 바로 나잖아. 나는 어떤 커피 죽을 때까지 나는 색다르게 계속 무한 가지의 커피를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인식이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떠한 그 커피도 굳이 눌러보고 싶지 않게 되는 상태. 이미 다 나는 다 그걸 겪어봤고 나는 이미 그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무한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중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중성은 그 화자가 또는 필자가 이중성을 뭘로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중성은 그 인간의 양면성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반 모두가 합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IM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멍 때리는 시간 고깃덩어리 그 정말 현실 걷자 이성으로 살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욕망하는 상상력의 삶의 때가 있고 이걸 둘 다 겪고 나니까 결국은 나는 IM이더라. 뭘 원하기 전에 나는 나였더라. I am who I am. I am 대 타기 전에 무엇을 욕망하기 전에 I am은 I am이더라. 나는 이미 무한자 다 가졌었네.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무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콕 집은 것은 유한한 현실에 나타날 뿐인 거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이중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탄트라 내 안에 모든 길이 있고 나는 생명 자체이고 근원 자체이면서 모든 전부의 인식이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기서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자꾸 표현이 돼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상대의식과 무의식의 이중성, 고깃덩어리 인식, 분명히 팩트, 있는 거, 현실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관점이 맞는 거죠. 거기 입장에서는 두 눈에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가 전부라고 전제한다면. 하지만 꿈도 우리가 꾸고 어떤 욕망도 느끼면서 있다라고 느끼는 놈도 헤헤거리면서 밥은 행복하잖아. 그럼 왜 걔는 없는 거에 대해서 행복할까? 그러면 네가 있는 것만 팩트만 따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해버리면 너는 틀린 거네. 그러니까는 정의 반대인 단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완벽하게 모순점 해결하기 위해서 합으로 인식은 모든 게 다 있었구나.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는 거를 제외한 전부 다가 여집합으로 무한대로 다 인식으로 다 있었고 내가 그 무한인식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착각했구나. IM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리액트 무의식에서 반응인식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식 그냥 의식 상대의식, 무엇을 상상하는 액트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즉 보이는 거 없는 것을 자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처럼 인식은 깨어나게 되면 없는 걸 있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죠. 인식은 굳이 현실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순간 현실은 개무시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져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싶은지 꼴리는 데에 따라서 느낌은 그것을 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쭉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지 않는 것에. 왜? 그게 좋으니까. 또 그 다음 그 더 좋은 게 생기게 되면 현실이 또 바뀌게 되면 그 다음 좋은 거를 또 자동적으로 추구하겠죠. 왜? 의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뭔가 이루게 되면 그 다음 더 큰 의식으로 팽창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네. 100조 원도 별거 아니네. 1000조 원도 별거 아니네. 돈 말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누구인가? 이 돈을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유해지지 않아요. 의식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모래알처럼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던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모래알처럼 그냥 휘조각밖에 안 돼요. 각자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식이 깨어나야지 참으로 인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 마음의 결핍의 인식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즉 그것이 영원함으로써 계속 나는 그 다음에 성숙한 그 채워진 인식으로 부활하고자 하는 영적 구원을 욕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무한 증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를 모두 넘어가라고 합니다. 오쇼는 얘기합니다. 무의식보다 이 의식이 돌대가리보다 낫지만 무의식보다 의식이 당연히 낫지만 단순히 상상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상상력 자체의 힘으로 끌어올려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상상하는 건 좋은데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나는 꿈꾸는 자, 드리머, 무엇이든지 나는 욕망하는 자, 야곱,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든 나는 무한으로 성취하는 자, 이스라엘, 나는 결국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존자로 의식이 어디까지 인식의 그 밑바닥으로 대전제로 깔릴지를 가장 근본적인 나의 그 땅굴을 파보는 거예요. 깊은 자 어디까지 내가 파줄 수 있는지, 높은 자 어디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양옆으로 내가 어디까지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지, 어쨌든 내가 뭐 밑으로든 위로든 옆으로든 최대한 한번 인식을 키워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근데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는 무한대가 제일 크더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닐 뿐더러 확정 숫자가 아니고 무한대로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는 없더라. 무한대보다 더 큰 자는 없는 거예요.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가 있다고 치면 그 큰 무한대는 어차피 그보다 작은 무한대하고 같은 무한대가 되어요. 무한대라는 말 자체가 무한증폭이기 때문에 둘은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모자란 하나님, 좀 특별한 하나님, 좀 멋진 하나님 따로 없어요. 전부 다 최고의 서프림이에요. 서프림. 그 위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대전제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그 단백질 덩어리와 다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사실, 즉 인식은 살아있어서 창조의 인식으로 모든 만물을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 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오시기 때문에 잠깐 보여지는 세상에서 남들이 나를 식별할 수 있도록 DNA를 지문도 다 다르게 하면서 얼굴 모양도 다 다르게 하면서
뭔가 이름을 새로 불러주면서 서로 간에 헷갈리지 않게 하죠. 그래야 각자의 고유한 각자의 팽이를 돌릴 수 있고 각자의 콤파스를 거대한 원을 점점 키워서 그려낼 수 있고 각자의 우주를 키울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IM이 빅뱅으로 꽉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각자의 콤퍼스 중심점, 꼭지점을 중심점을 다 모아보니까 합점이더라. 점은 하나였더라. 점은 여러 개로 나눠져서 난세될 수 없고 하나의 점에서 우리가 아는 IM이라는 하나의 인식의 시스템에서 자기의 각자의 고깃덩어리적 DNA만 뾰족 튀어나온 상태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현실에서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입증을 하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길대로 각자의 인생길대로 각자의 의의 길대로 각자의 IM을 깨워낼 것이다. 결국 다 깨어나다 보면 그 IM이 뭐예요? 각자의 IM이 IM A, IM B, IM C, IM Z까지 다 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즉 이 IM이 결국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기 전 상태 IM으로 다시 원사이클 돌아가는 거예요. 즉 영원의 세계로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손오공이 머리털 불어서 후 불었다라는 게 손오공이 복사돼 갖고 손오공 여러 마리가 있다라는 게 괜히 있겠어요. 깨달은 자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원판 손오공보다 머리털 뽑아서 후 복사판 손오공이 힘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성상 항상 보이는 것에 쇠뇌당하다 보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못할 것이야. 나의 꿈은 요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세계는 한계지울 수밖에 없어요. 언컨디션드가 아니라 컨디션드야. 보인다라는 말 자체가 한계성이라는 거거든요. 아예 한계성을 탈피해버리면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는 의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영으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돼. 결국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반응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거예요. 둘 다를 모두 넘어가라. 무한인식의 아임으로 넘어가라. 정반 그것을 모두 초월해서 계속 정반 계속 싸우다 보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정 한번 때리고 반 한 번 딱 때리고 완벽한 합으로 묻고 더블로 가라 이거예요. 그대가 양극을 모두 초월하지 않는 한 결코 궁극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되지 말라.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즉 현실에 멍 때리면서 반응 분석으로 살지 말라. 보이는 것은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진일보됐다고 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링컨처럼 오바마처럼 꿈을 찬양하는 거 좋다. 하지만 꿈을 위한 꿈이 되지 말지어다.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그 100억 원을 위해서 대저택을 위해서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영존자임을 까먹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매몰되지 말지어다. 몇 번 상상하다 보면 나는 결국은 계속 상상은 아니할 수 없고 나는 계속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몇 번만 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두세 번만 해보면 답 나오지. 조금 머리 좋은 놈은 나는 끝이 없는 아무리 이걸 현실에 만들어도 끝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무한 갈망자구나. 아무리 나는 스펀지에서 엄청난 생명수를 다 빨아들여도 워낙 스펀지가 거대하다 보니까 무한대의 스펀지다 보니까 빨아들여도 그 다음 무한대로 더 커지다 보니까 항상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때려부어도 더 빨아들이더라. 그럼 무한 갈급자라는 거잖아요. 무한 갈급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무한 진리의 생명수가 원래 그 뒷배경에 원래 존재했다. 동전의 악명으로 존재했다. 그 자물쇠가 있다라는 것은 열쇠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물쇠가 제조되듯이 나는 무한 갈급자구나. 즉 나는 무한으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자구나. 그럼 나는 뭐다? 나는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무한자다. 요거 무한대 표시. 요게 그래서 진리의 가장 끝판왕의 완전수라는 거예요. 7 다음에 8을 뉘어놓은 거. 그래서 성경의 완전수가 3, 그 다음에 6을 저들의 6 히브리 6번째 믿음을 상징하는 6번째 글자 바. 믿음의 못을 다 박았을 때 6에서 그 다음 7 안식일로 넘어가는 7 그것이 완전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성기가 비밀이 노출되는 수건을 이렇게 탁 펼치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그것이 바로 그 나은 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내라. 즉 비밀을 드러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그
그 상징으로 해갖고 표피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위생적으로 좋고 나쁘고는 그냥 고기 덩어리 피지컬적인 의학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팔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결국 나면서 팔 말을 많이. 우리가 뭔가 깨어나면서 칠로 깨어났어, 안식일로 깨어났어, 뭔가 상상력으로 깨어났어. 근데 계속 상상을 무한으로 증폭하지 못하고 무한자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 번 이뤘다고 거기서 머무르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칠로 만족하지 말지니 이 칠이 무한대로 7777777 끝까지 IM으로 회복될 까지 나는 무한으로 갈급하고 무한으로 그것을 느끼고 이미 이뤘다라고 느끼는 인식으로 넘어갈지어다 해서 완벽한 진리의 그 절대 그 비밀 수는 무한대 즉을 상징하는 8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8. 그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 붉은 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고 있었듯이 그 배선자가 배주자 옆에 8팔의 입구잖아요. 8명의 식구가 있잖아요. 왜 그 한자에 그렇게 8팔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한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졌잖아요. 중국에서 진 게 아니고요. 뭐 혹자는 뭐 중국 땅이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확실히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DNA가 다르고 우리 훨씬 우월하죠. 인구는 훨씬 작은데 훨씬 더 잘하잖아요. 뭐가 됐든 다 잘하잖아요. 어쨌든 참 경이롭습니다. 계속 까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의식을 무한 증폭시키기 위한 무한대 인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 있는 무한대로 팽이가 돌기 위해서는 한번 유한하게 내 토크를 발산해서 엔진이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티코 엔진이었다가 그 다음에 엑센트 그 아반떼 엔진이었다가 소나타 그랜저였다가 나중에 슈퍼카 람보르기니 엔진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팽이가 엄청나게 무한대로 확장되고 엄청난 힘으로 돌아버릴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폭풍 속에 IM은 완벽하게 확고하게 생명력을 깨워낸 거겠죠. 추월하라, 존재하라, 의식적으로도 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도 되지 말지어다. 오직 절대인식으로만 존재하라. 나는 무한자임을 항상 무한인식으로 깨어내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극단의 상상을 해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나귀 타고 욕망의 나귀 타고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가 그 묘사입니다. 초월하라. 이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이다. 즉 표면적인 문자 해석을 뛰어넘는 진리의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선 있죠, 선. 참선 이런 거, 선과 요가, 우리 운동으로 생각하는 요가도 원래는 정신적인 수련이잖아요. 선이라든가 요가마저도 뛰어넘는다. 진리의 근본은 진리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즉 내가 누군지 그 법칙 자체로 내가 되는 것이에요. 만유의 근원으로 회귀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나였기 때문에. 즉 창조주가 창조해놓고 그 안에 가둬서서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면 안 되고,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난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창조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창조하는 순간 피조물에 하나님은 가둬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안에 가둬져 버리기 때문에 가둬져서 빠져나와야 내가 아담을 만들었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내가 한번 창조해보고서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나는 그냥 삐꾸가 되는 거죠. 삐꾸.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신 영원자는 이미 현실에서 그 현실의 시간 공간 바퀴를 다 돌려본 이후에도 완벽하게 영원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레저렉션은 필수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셀프 언약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부활의 언약이 필수라는 거예요. 구원은 현실에서 나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욕망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은 몇 번 상상력 해결하다 보니까 나는 상상력 자체였네. 도깨비 방망이 몇 번 휘두르다 보니까 나는 도깨비 방망이 자체였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그야나는 초월적 의식이라 그랬죠. 현실에서 무엇을 극대화시켜서 있다라고 인식하는 상대적인 느낌까지 초월해버린 모든 게 무한대로 다 있고 그것이 바로 나임을 내가 인식하는 완벽하게 초월, 더 초월할 게 없죠. 그거보다 더 그 다음이 없어요. 무한대보다 더 크고 더 거국적이고 더 영원의 할아버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원의 영혼은 없어요. 그것이 비그야나인데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 비그야나는 일반 의식을 말하고 바이라바는 초월의식을 말하고 탄트라는 일반 의식이 바이라바, 비그야나가 바이라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길을 말하고 그래서 비그야나는 의식을 의미하는 보통 말이지만 바이라바는 특별한 용어다. 이것은 탄트라에서만 사용하는 그 특별 용어래요. 일반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산스크리트어가 특별 용어야. 히브리어처럼.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써먹기 위한 일상 용어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현자가 깨달은 자가 깨달은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은밀하게 비유 상징적으로 하기 딱 좋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문자예요. 저작거리에서 뭐 시장 상인들이 물건 살 때 쓰라고 한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의 고깃덩어리 용어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가 또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동양에서 파생됐는데 책에서는 뭐 저기 기독교는 서양 거라고 하면서 저기 동양 거는 산스크리트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둘 다 동양이에요. 서양도 하나 뭔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서양화시키는 거죠. 분명히 지리적으로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입니다. 그쵸? 이스라엘은. 그것은 탄트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서 초월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시바는 절대인식은 바이라바로 볼 수 있죠. 초월의식으로. 그리고 대비는 상대인식, 일반 용어. 근데 여기서는 또 바이라바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꼭 바이라바가 될 절대인식이 될 여성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특별히 바이라비, 아마 여성적 명사로 쓴 것 같아요. 바이라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중성을 뛰어넘은 자들이다. 결국 내가 시바한테 대비가 전부 다 받아먹어서 스승이 제자한테 다 넘겨주고 제자가 스승하고 합일이 돼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서 마중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본물이 튀어지면 굳이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성타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방송 안 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 진리를 내가 길어먹는데 굳이 성타의 방송을 틀고 거기에 쇠뇌될 필요가 없죠. 그건 개의 진리이고 내가 진리가 깨어나기 전에 나한테 필요한 절대 마중물이었을 뿐이고 한번 본물 튀우면 마중물이 더 부어져서 펌프질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물이 넘쳐나는데 뭔 물을 넣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각각의 영원자 하나님이 나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주기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는 진짜 여러분 걷자 아우터 셀프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놈 고깃덩어리 무식한 놈 언제 지를 알아볼까? 계속 속에서 아무 말 못하고 정말 무덤 안에서 가둬진 상태에서 계속 노크를 하셨던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나 여기 너무 갑갑해. 너 안 갑갑하니? 왜 자꾸 현실에서 깝깝하게 사니? 이것이 너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괜히 인식하는 게 아니야. 인식은 반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 왜 그걸 고깃덩어리적으로 해석해? 그럼 영하고 그러면은 뭐 인간의 인식하고 뭐가 다르니? 응? 성경은 성경적인 용어가 있어서 영이라고 한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나 하나님은 의식이나 또 뭐가 다르니 이놈아. 보이지 않는 관념이라는 것에선 영이나 인식이나 똑같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 40년 전부터 여러분 40세라 그러면 40년 전 0살 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계속 영적인 문을 두드려서 의식의 문을 두드려 놓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죠. 오직 being만 존재시켜라. 나의 존재성만 느껴라라는 거죠. 인간은 오직 being이다. 되어짐의 역사다. 온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내 인식이 이미 나의 나됨이었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춰진 되어짐의 결과물의 껍데기 역사다. 즉 마이 스토리다. 나의 인식의 파노라마다. 인식이 읊었던 나의 찬양의 시 또는 현실에서 꿈을 꿨던 꿈의 시, 그 시의 결과물들이다. 존재 자체로 나는 있다라는 그 있음 자체로 나를 인식하고
특별하게 그거 이외에 나는 어떻게 있을지, 가난하게 있을지 부자로 있을지 억만금으로 있을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니 가난한 말은 아예 빼버리세요. 이건 없음 부정적인 말이니까 애초에 인식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은 좋은 것들만 다 존재하니까 내가 어떠한 상대적인 존재로 존재할지를 전혀 한 번도 조건화시켜보지 않은 unconditioned consciousness, 완벽한 생도화지, 잡티 하나도 안 묻은 완벽한 도화지예요. 모든 그림을 무한으로 그릴 수 있는 영적인 하얀 도화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의 그 영이에요. 나는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내 인식을 통해서 나를 현실에 존재시키는 만왕의 인식의 선택권자이다. I am who I am. 이걸 고깃덩어리 인식으로 사실 인식하는 것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지만, 제가 표현해드리는 거를 또 느끼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느낌을 계속 느끼다 보면 그게 뭔 느낌인지 스스로 내 느낌이 끄집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주다 보면 본물이 참다 못 이겨갖고 합수가 돼갖고 삼투압 현상처럼, 그렇지 바로 그 느낌이야 유레카 외치면서 완벽하게 원체가 본체가 들어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요.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하게 영어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제가 언어로 진짜 영의 100%의 50%도 설명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이 완벽하게 깨어나서 다 느껴버린 상태, 황홀한 하나님의 최극상의 영광된 그 상태를 찬란하게 신적 영광의 천국잔치로 경험할 수 있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시간의 흐름, 공간의 한계성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오직 사랑만이 초월에 대한 일별이라는 것은 구별시키고 정의시키는 걸 말합니다.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되죠.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드바가 골드바가 되기 위해서 골드바가 아닌 일반 여백하고 골드바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무엇을 초월한다라는 그 초월 인식에 대한 유일한 일별을, 확실한 구별을, 명확한 인식의 차이점, definition, 정의를 꽉 명징하게 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나, 너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나는 그와 함께 온 우주에 다 하나로만 존재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인식으로 깨어나서 내 상대적인 나약함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자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나로서 나만의 초극대화된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성을 온 우주에 꽉 채워서, 인식밖에 없고 인식 이외의 것은 없고 인식이 여집합은 없고 전체 집합이 인식으로 꽉 차서, 그거 말고는 내가 없어서 내 황홀함의 절대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빛의 알갱이들이 너무나, 광도가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광도, 조도, 휘도가 워낙 세서 거기서만 내가 뻑이 가버려서 눈이 멀 정도로 완벽하게, 만일 고깃덩어리 눈이었다면 눈이 멀어버렸겠죠. 너무나 밝으니까. 그 담메색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이 눈 뒤집어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완벽하게 남녀가 홍콩 가는 거죠. 여기서 홍콩은 뭐 홍콩이란 도시를 말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순간 번개처럼 전율하는 나의 절대 빛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초월적 자아였구나라는 것을, 남녀의 사랑 행위, 그리고 그것을 브릿지를 통해서 나의 초월적인 것을 잠깐 찍고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이 느낌으로, 나는 인식이 이 최고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느낌이었지. 오직 느낌을 잃어버리면 영어의 언어는 외국어가 없어요. 한국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고, 영 인식은 오직 느낌이라는 언어를 통해서만 내 인식의 세포들끼리 주고받아요. 어차피 나 이외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교신하는 거야. 인체도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다 그러죠. 그 세포들끼리 무지하게 교신하면서, 힘든 세포 있으면 엄청 지원 사격해주고, 암 걸릴 것 같으면 엄청 지원 사격해갖고 암덩어리들 바이러스들 퇴치하고 난리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한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린다고 쳐도 다른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리는 걸 방해합니까? 하나의 나무기 때문에 서로 지원 사격해서 하나의 생명수가, 이 진액이 같이 흘러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 분포가 돼서 포도나무가 튼실하게 열리길 나무는 기대하고 포도나무 알아리들도 다 기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포도요, 나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요, 나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땔감으로 써버린다. 아버지가 농부가 잘라버린다. 가지치기 해버린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반응 인식은 잘라서 없애버려야 반응 안 하던 멀쩡한 인식도 살아서 그나마 상상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즉 전체가 하나로서 가장 극상에 좋은 것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절대성인 거예요. 그나마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완벽한 전 존재, 전체로서 하나인 홀리스틱한 이 성스러운 거룩한 경건한 이 느낌을 가장 근접하게 적용시켜 줄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순간순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 몸을 내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굳이 요원이 물론 그것을 업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해수욕장에서 누구를 구해주다가 죽을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히 직업정신을 초월한 것이죠. 단순히 머니를 위해서라면 잠깐 내가 몸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얄팍하게 하지 뭐려고 무리하게 가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오직 사랑만이 초월에 대한 일별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때문에 탄트라 지혜의 기본 방편이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탄트라식 섹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안 그러면은 단순히 고깃덩어리의 말초신경의 반응적 자극, 즉 마약 먹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 때문에 탄트라 지혜의 근본이 사랑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의 근본이 사랑인 거예요. 아니, 기독교라는 그 애네드 초이스 종교활동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바이블의 근본이 God is love라고 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경이 돼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빌고다드도 부활 체험하면서 신들의 만찬에 회합돼서 사랑이라는 화신한테 들려가서 물어보죠. 무엇이 제일 중요한디? 하니까 네빌고다드가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니까는 맞다, 네가 알았구나 하면서 깨어났다면 사랑의 화신이 네빌고다드하고 깨어나주면서 완벽하게 사랑으로 부질러버리잖아요. 사랑은 인식의 에너지 자체예요. 나의 존재의 인식은 사랑 자체의 에너지예요. 내가 있어야 뭘 믿을지 말지가 정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내가 없으면 뭘 믿고 자시고 못을 받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야. 뭘 바란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없음을 있음으로 상상해주고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믿음, 소망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허망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랑인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 소망 패키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사랑은 전체로 무한인식의 최고로 뻗가버린 황홀한 그 느낌의 전부인데 이미 다 있어갖고 없는 게 없는 풍족한 자유한 선택권자인데 그가 어떻게 무엇이 부족해갖고 못 믿겠어요. 다 있지. 다 있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지. 그래 무엇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실제로 없으면 없는 채 살아가겠어요?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이미 있다라고 그 소망을 들어올리겠죠. 그리스도를 들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패키지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트라이앵글이다. 하나의 합점인데 속성을 나눠보니까 소망적 속성, 사랑적 속성, 믿음적 속성으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큰 맥락의 개념에서 보면 오직 존재의 전부, 인식이고 그것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자체가 돼버렸을 때 사랑의 화신이 완벽하게 불타져서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언어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사랑이라는 그 몰입 상태에 완벽하게 들어가 버렸을 때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나를 못 보죠.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이 구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두 글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빛으로 돼버리면 어둠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져버리죠. 영혼의 의식세계 맞죠? 현실이라는 것이 창조가 되니까 3차원 스크린이 필요해지고 거기에 어둠이라는 스크린이 필요해서 거기에 빛이 투사돼 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양자 에너지장, 빛의 에너지장 똑같잖아요.
사랑밖에 없을 때는 사랑 이외의 결핍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뭐 이런 쓰잘데없는 잡쓰레기들이 없음으로 딱 이렇게 여집합으로 나가들어서 없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랑 자체로서 IM이 거해버린 인식이 거해버린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있지만 그곳이 산봉우리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요. 산봉우리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녀는 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지, 사랑 안에 정말 있다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뻑가는 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느끼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그 인간의 언어 두 글자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완벽하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오직 느낌의 영역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월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감을 잡게끔 최대한 스토리를 짜드린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랑만이, 이렇게 사랑 자체가 되어버릴 때만이 모든 그 무의식과 상대적 인식을 다 초월한 절대 인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탄트라가 그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즉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가 된다. 단순히 남자의 성기가 더 길어서 더 깊이 들어간 이게 아니고 그만큼 내 인식이 그 인식과 하빌의 느낌적인 느낌을 같이 호흡까지 같이 들숨 날숨을 맞춰가면서 조화를 맞춰가면서 마치 노래할 때 정말 애드립을 하더라도 박자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가장 창조적으로 미학을 조화시키잖아. 그처럼 완벽하게 혼연일체가 되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둘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임을 느낄 대로. 진도는 안 나가고 쓸데없는 썰만 풉니다. 여러분들한테 복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둘이지만 분명히 그 제3자가 볼 때는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뒹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뒹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계속 각자의 팽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팽이의 중심점은 합점이라는 거예요. 콤파스의 중심점은 합점이다.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은 이미 혼연일체가 돼 있어요. 이중성이 초월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에 유일하게 딱 하나의 점만 찍을 수 있다면 나의 존재예요. 오직 나의 존재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사랑의 최극상,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랑이지만 신적 언어로 또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가장 순도, 가장 고귀함, 가장 환상적인 그 느낌을 다 그러그러 모아서 종합선물 세트로 사랑을 이렇게 눈 뭉치듯이 뭉쳤을 때 그 사랑이 완벽하게 합일 때의 느낌이고 그것이 바로 절대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결코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나가떨어짐이나 구분 분리나 치기 질투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때 그 무의식과 상대인식을 둘 다 초월하는, 전과 반을 둘 다 초월하는 합에 이르게 된다. 정반합. 여기 책에 안 나와요. 제가 해드리는 말이에요. 책에 안 나오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그냥 읽었으면 이거 벌써 끝났어. 오직 존재, 있음이라는 그 두 글자로 모든 무한인식을 여러분이 채웠을 때, 가상했을 때 그때의 상태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이러한 뜻에서 성경에서 God is love,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오쇼는 얘기합니다. 오쇼는 성경을 형이상학적으로 전혀 몰라요. 표면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알고 있는 그것의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욕하기 바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쇼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한 말이 맞다라고 오쇼는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상 사랑은 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다.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이퀄이에요. 가까운 것은 분리를 전제로 하잖아요. 아예 한 몸이 돼버리면 가깝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어야, 간격이 있어야 가깝지만 사랑 자체가 인식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 근처에 있다, 이런 의미로 둘러서 비유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했겠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사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언어로 고깃덩어리 언어로 말한 거고, 인간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안에 인식이 병 주고 약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좋은 인식을 주면 인식의 법칙에 옳은 법칙으로 나한테 약을 줄 수 있고, 그릇되면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내 배를 벨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즉 인식 자체, 모든 있다라는 에너지 자체가 사랑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사랑을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 바깥에서 사랑이 아닌데 어떤 사랑을 도구로 잡거나 마치 도끼를 잡고 나무를 찍듯이, 사랑이라는 도끼를 잡고 톱을 잡고 나무를 베고 썰듯이 사랑이라는 걸 제3의 도구로 삼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자체가 이미 사랑인 거예요. 그 인식의 특성인 거예요. 인식은 고기가 아니고 유한한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이라는 인식은 사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식의 창조성, 사랑성을 까먹고 착각해서 보이는 거가 나라고 착각하니까 사랑 바깥에서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보이는 대로 그대로 팩트 갈겨서 봐줄 수밖에 없고, 못난 놈은 못나게 보고 정말 부족한 놈은 부족하게 보는 거예요. 그에게 블레싱을 할 겨를이 없어. 축복할 겨를이 없어. 상상해서 그가 최고가 이미 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이 없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와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나는 잘났고 걔는 못났고 해서 나는 부자인데 쟤는 가난하네. 지나가는 거리를 가난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거. 왜? 그 안의 인식과 내 인식이 하나라고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감히 그렇게 못하죠. 나한테 스스로 내가 저주하는 거니까. 가난하다고 보는 건 내 인식이 가난함을 머금는 거니까. 근데 저 나 고기 분리돼 있네. 공간 속에 이만큼 10m 떨어져 있네. 바로 그거에, 그러니까 걔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거지면, 행색이 초라하면 거진 거고, 아니면은 뭐 롤스로이스 지나가면 쟤는 부자인 거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로 모아낼 수 없고, 인식만이 그 사랑 행위를 할 수 있고, 관념의 세계니까. 그리고 인식은 또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의 속성인 그 모든 무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거하고 하나라는 거하고 거룩하다라는 거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전혀 별개의 세그먼트의 단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절대 진리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인간의 언어로만 다르게 불릴 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기독교에서는 표면적으로 보통 신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 우리 육의 아버지 있죠. 그럼 성경에 어머니 같은 사랑도 있어. 어머니 같은 사랑은 없잖아. 그런 말 안 하잖아.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녀의 그 고깃덩어리 아버지가 아니고 내 근원적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내 친아버지가, 내 육체 아버지가 나한테 정자를 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한테 학비도 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부성애에 비유해서 부성애를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 난센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근원적 나가, 내 인식이라는 놈이 아니죠. 분이지. 인식이라는 분이, 거룩한 이 인식의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사랑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love, 신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탄트라의 문구이기도 하답니다. 여기서는 마치 신은 사랑이다, God is love가 탄트라의 문구지, 내가 원조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5,000년 됐거든, 내가 예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우월적으로 오쇼가 얘기하지만 아직도 오쇼도 우월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는 돼요. 어차피 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거니까. 하지만 고깃덩이적으로 책이 얼마나 오래된지 안 중요하다고 했죠. 어차피 그 영의 진리 체험자가 암호로 그 문서화시켜서 남겨놓은 것이 책일 뿐이니까.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갇힌 오류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 혹은 신성에게 가장 가까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사랑임을 의미한다. 왜인가? 사랑 속에서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온 우주가 꽉 차서 무한인식으로 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전체 집합으로 항상 비유한 거예요. 시스템으로 비유한 거예요. 시스템 바깥에서는 이미 시스템의 지혈을 못 받고 있는 내버려둔 자식이니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전체집합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라는 관념의식 자체다.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 원투가 없어요. 인식이라는 내 고깃덩어리 내 안에 가둬진 인식, 나하고 라이벌에 있는 내가 김 사장이면 저 박 사장 고깃덩어리 안에 있는 인식 나눠져 있다라고 고깃덩어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제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게끔 하는 인식, 내 그 생각한 관념 말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인식의 아버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생각의 능력, 시스템, 그 차원에서 온 우주에 유일하게 편재한 하나님의 양자 에너지의 양자 빛의 세포 알갱이처럼 영혼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있는 무한으로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약 인식이 둘이라 그러면 인식의 시스템도 둘이어야 되고 법칙도 둘이어야 돼. 하나는 시문대로 거두는 법칙, 황금률, 성경에 있는 거. 느끼지 않은 건 절대로 현실에 안 나타나는 그러한 법칙. 또 다른 하나 이상한 법칙이 또 있어야 돼. 그럼 법칙과 법칙들이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말은 이미 법칙이라는 것에 모순돼요. 법칙은 다른 법칙과 싸워서 한쪽이 패망하고 망가진다면 이미 법칙이 아닌 거거든. 살아남은 법칙이 이미 아닌 거잖아. 벌써 제가 전제로 깐 거에 모순돼 버리죠. 그래서 유일하게 신문들을 거둔다라는 그 느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이미 유일성을 갖고 있다. 제가 다 입증했습니다. 그럼 랜덤 게임이 돼버리죠. 어떨 때는 느낌의 법칙이 이겨서 느낀 대로 됐다가, 아니면 반대 법칙으로 뭐 다른 법칙이 있다고 치면 그 법칙에 의해서 느꼈는데도 그것이 콩을 느꼈는데 팥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랜덤 게임이 돼서 오늘은 느낌의 법칙이 우세하다, 일기예보하듯이 오늘은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한 사이비 진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서로 예보하듯이 영적인 일기예보가 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제가 상상의 가이드를 두는데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짬뽕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짜장면으로. 그래서 신 혹은 신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진짜 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거의 극상의 가장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대접해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황금률, 즉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최극상의 사랑, 그것으로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실체는 인식이고 존재인데, 즉 있음인데, 당연히 있으니까 실체겠죠. 없으면 실체가 아니지. 있음이라는 인식, 즉 존재, 그 실체는 오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없는 걸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상상의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인식의 세계에서 영의 에너지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떡 사왔냐? 가게 가서 떡 사왔습니다. 좀 드세요. 너희들 먹어라. 나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느니 오직 나는 주의 말씀만 먹느니라. 나는 인식이고 주기 때문에, 나는 영의 세계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력은 더 큰 상상력으로 팽창하는 그 더 큰 상상력의 마음만 먹어낸다. 더 큰 욕망만 먹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가둬진 인식에서 깨어난 인식으로, 즉 상대 인식에서 절대 인식으로, 물론 상대 인식도 무의식보다는 깨어난 거지. 고깃덩어리 무의식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무의식에서, 즉 잠재의식에 심겨진 그 상태로 사는 멍 때리는 무의식에서 무엇을 없지만 있다라고 느껴내는 상대의식,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몇 번 상대의식으로 발동해서 뭔가 홈런을 쳐보고 보니까 더 이상 홈런을 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서는 게 무의미해져. 이미 다 깨달았어. 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못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한 100번 정도 홈런을 쳐야 깨달은 사람이 있겠고, 한 3번 치고 나서 홈런 치는 거 재미없어, 어차피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면 하면서 나 현실에서 성공보다 네빌고다드처럼 진짜 진리로 살래, 빨리 깨어나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아이엠임을 최극상으로 상상하게 돼요. 그것이 포텐 터지게 되면 나는 상상력이었구나, 최극상의 상상력이었구나, 즉 존재의 인식의 전부였구나. 더 이상 내가 무한 상상을 할 때 더 이상 상상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이라고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진리의 역설인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구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는 상태가 기도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역설처럼 진리 또한 마찬가지다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내가 전부 다 나로 내 안에 다 있었음을 깨달아서 무엇을 현실에 자꾸 있음의 창조의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없게 됐을 때 더 이상 성공의 창조의 테스트를 인식이 창조력이 있는지 나를 구원할지를 자꾸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도 한 3번 테스트하니까 나는 완벽하게 I am이 최고더라. I am that보다 I am이 난 최고예요. 나는 I am을 상상해요. 해서 I am만 상상을 I am만 상상할 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무한인식이 무한의 인식만 상상할 때 이미 내가 무한인식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음을 막다른 길로 완벽하게 영원적 나의 근원적 초자로 다시 돌아왔음을 내가 입증하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느끼세요. 누가 과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 예. 진리는 항상 이게 자뻑에 빠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안에 깨어나는 진리에 감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성을 깨어낼 때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고깃떨이 문자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수준을 얄팍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리가 불가능하고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음을 인식을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사랑의 근본인데, 내가 쟤한테 잘해주고 내가 쟤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사주고 이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해서 I love you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혼하고, 뭐 결혼하다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죄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의식이 점점 팽창하면서 이러한 시공간의 한계성 속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다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영과 하나님과 합의를 위해서 인식으로 살기로 맹세했는데 언제든지 파괴해서 영에서 고기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모든 게 성경은 다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의미고, 뭐 가늠하지 말라 섹스도 다 그런 말이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꼴리는 대로만 살면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인식은 거룩하게 성스럽게 변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나서 가장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거대한 진짜 궁극의 욕망을 깨어내는데 인식이 전력 투구할 때가 와요. 짜잘한 이런 좀도둑 현실에서 뭔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내가 꽃감 빼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게 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가시라고요. 잠깐 이거 꼴리는 게 세속적으로 보여도 괜찮아. 어차피 느낌의 영역이잖아. 현실에서 뭐 날강도에서 빵집 터너서 장발장처럼 빵 터는 게 아니잖아. 빵 먹고 싶으면 빵을 먹고 있다고 이미 느끼는 거잖아. 현행법상으로 아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남 눈치 보지 마시고 꼴리는 대로 느끼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가 깨어나는 유일한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육체를 초월한 어떤 것이 하나를 이루게 한다. 남녀의 두 고깃덩어리 몸이 일부분만 잠깐 들어가고 뭐 받아주고 하는 거지만 몸 전체가 안에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의 그 느낌으로서도, 그래서 남녀가 그렇게 서로 성적인 환상을 갖게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어준 것이다. 그래야 그걸 브릿지로 삼아서 인간의 섹스성에서 성스러운 성으로 에너지가 승급해서 부활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도 하복부에 있는 아랫배부터 성욕, 식욕, 권력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부터 해갖고 점점 형이상학으로 넘어가잖아요. 에너지 센터가 다 있듯이 1, 2, 3 에너지 센터, 하복부에 있는 식욕, 성욕, 권력욕을 끌어올려서 현실에 반응하는 욕구를 끌어올려서 이미 다 영적으로 무한자로 깨어나는 그 느낌을 끌어올려서 성적인 느낌을 영성적인 느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 기도 몰입의 한 테마하고 굉장히 유용한 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행위를 해서 누가 더 오래 하나 뭐 게임하듯이 하다 어느 순간 뭐 그 액체를 쏴내고 그거로 뭐 몸 씻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쏴내든 안 쏴내든 상관없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초월해서 그것이 내 그 황홀한 느낌을 깨어낼 수만 있다면, 쉽게 말해서 불을 붙이는데 성냥 전체가 한 개비가 이렇게 별개 비율 다 되네. 한 개비가 이만큼 있으면 성냥 불을 붙이는 화약 묻어있는 그 부분만 살짝 불 붙여갖고 종이에 불이 붙으면 바로 성냥 꺼버리잖아. 이미 내가 목적하고 있는 장작이나 종이에 불이 붙였으면 성냥개비의 한 개비에 불 붙은 성냥개비는 꺼버리잖아.
아시겠어요? 굳이 잡고 있는 손잡이까지 다 나무가 다 탈 때까지 안 기다리죠. 손 뜨겁게. 목적을 달성했으면 붙이기 위한 불은 없애버리잖아. 목적지에 불이 다 붙여서 그거로 인해 불은 번지는 거니까. 비유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번 불 질러서 불을 옮겨 붙였으면 영적인 성행위로 일반 고깃덩어리적 성행위가 넘어갔으면 사실상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쇼 같은 경우는 어떤 책에서 보게 되면은 얇은 책도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성을 금기시하지 말고 최대한 느리라.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독으로 안 빠지고 거꾸로 무의미할 때가 온다. 그것을 그 아랫배 아래쪽에서 하복부의 성 에너지를 영 에너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가 온다. 그 느낌을 이 느낌으로 불을 전이시킬 때가 온다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성냥불을 옮겨 붙이듯이 연탄불이 밑불 아래 윗불로 옮겨 붙듯이 그럴 때가 온다라고 오셔도 얘기합니다. 너무 성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섹스를 갈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갈망은 갈급하다. 말라빠진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확 바로 진리의 물을 생명수를 확 빨아당기듯이 갈급이라는 것은 해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채워짐을 위해서 항아리는 존재하고 있죠. 항아리가 안 채워질 것 같으면 항아리가 이미 아닐 뿐더러 항아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깨트리면 돼. 그렇죠? 공간만 차지해. 진짜 명언이죠.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모두가 명언이죠. 갈망은 섹스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 아까 성냥불로 한번 불 붙였으면은 불이 옮겨 붙었으면 성냥개비는 버려진다. 목적이 성냥개비에 불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영적인 성령의 불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에 필요한 하나의 성냥개비 불장난이라고 굳이 제가 좀 말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겨우 10cm 고깃덩어리가 볼트너트 서로 간에 박힌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물리화학적인 반응적인 그 쾌감, 말초신경 쾌감이 아니다. 그걸 훨씬 초월한 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섹스를 통해서 두 개의 육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잠깐 결합된 것뿐이다. 잠깐 다리가 딱 놓이고 영적으로 넘어갔으면 넘어가고 못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다리가 이제 잠수교가 물에 잠겨서 다시 다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비유하시면 돼요.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브릿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일 뿐이다. 단 한순간 동안만 그들은 두 개의 육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체적인 합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망이 나쁜 건 아니다. 즉 성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거기에서 최대한 탐닉적으로 빠져서 온갖 하나됨을 영적으로 느끼기 위한 방법이 아닌,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위험한 것이 된다. 이 갈망은 하나됨을 원하는 더 깊은 목마름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장난, 섹스의 불장난을 하고서 왠지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지 못하면 하고서 허무한 느낌이 들 때 있죠. 괜히 에너지만 낭비한 느낌 있죠. 그 허무한 느낌이 바로 이거예요. 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하복부에서 그냥 멈춰버린, 제대로 본 게임을 못해보고, 성냥개비는 불을 지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가 한번 불 붙고 지가 그냥 내 손만 뜨겁게 하면서 뜨거워하면서 다시 또 땅으로 꺼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성냥개비라고, 불붙은 성냥개비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허무하다, 아쉽다라는 것은 더 큰 충족감이 메꿔질 필요가 있고, 내가 더 큰 자아 만족감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 느낌이 못 가고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그 사정 행위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를 남녀가 고깃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요. 영으로 아직은 깨어나지 못해도. 그만큼 내 안에 각자의 하나님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닌데 왜 성냥개비에 불 붙이고 왜 본게임에 불을 안 붙이고 혼자 성냥 혼자 타버리고 죽어버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 하나 보더라도 형이상학을 깨우치게 되면요, 사물 모든 이면에 다 거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 자연이 선생 노릇을 하고요, 더 여러분들은 섬세하게 그 느끼어내는 능력을 갈고 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 소망, 바라는 바,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느낌의 힘으로, 못 박는 힘으로 이미 있다라고 인식을, 성취 인식으로 넘겨버리는 힘으로 해갈하여서 현실에서 현실 상황이 내가 아님을 완벽하게 바꿔내서 나를 구원시키는 거죠. 곧 현실은 바뀔 것이고요. 궁극의 IM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온 우주에 내가 하나됨을 알기 위한 징검다리가 한 번 한 번의 성공을 위한 상상 행위고요, 한 번 한 번의 정말 불장난의 여러분들의 성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세요, 그림이? 사랑 속에서는 서로가 내면으로 녹아들어간다. 거기에 하나됨의 느낌이 존재한다. 목 아파 죽겠다. 저는 이렇게 열과 성의를 하는데 시청자 수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제가 한동안 오픈할 거라 그러니까는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되네요. 녹화 방송도 오픈해 드린다고 하니까 시청자 수가 줄어들었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죠. 귀하게, 제발 귀하게 여겨주세요. 예. 제가 조금 이제 정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제가 그럴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이거 귀합니다라고 외칠 필요도 없는데, 가겠습니다. 사랑 속에서는 서로가 내면으로 녹아들어간다. 거기에 하나됨의 느낌이 존재한다. 그때 이중성은 녹아버린다. 양극성, 자석이 양극성이 N극 X극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과 반이 사라지고 합에 이르는 거예요. 그쵸? N극 X극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만 완벽한 하나된 사랑의 원리스의 신의 세계에서는 오직 나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말고는 온갖 잡쓰레기, 사랑 언저리에 있는 비스무리한 것부터 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개념들은 싹 없어져요. 현실에 멍 때리는 반응인식도 무의식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내가 간절히 이것만 콕 집어서 나 100억 원 원합니다라는 상대적인 인식도 사라집니다. 절대 인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세요라고, 현실에 요거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 테스트 시험이 무의미해져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니르바나예요. 초월이에요. 여러분이 메이저리그가 마이너리그 다시 가서 유리현진이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 더블 A 공 던지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잠깐 재활치료 프로그램 때문에 던지는 수는 있지만 무의미하다니까요. 허무해요. 메이저리그의 맛을 본 사람이 마이너리그 못 가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이 K리그에서 뛰는 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거기서 골잔치를 아무리 헤트트릭 할아버지를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중성을 뛰어넘은 사랑 속에서만이 우리는 바이라바, 초월의식, 절대의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얼핏 느낄 수 있답니다. 잠깐 보고 찍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바이라바, 초월의식의 경지는 되돌아옴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찍고 다시 또 사그라지는, 불쏘시개에 막 그 낙엽들이 막 불쏘시개로 쓰졌다가 막 불 팍 일었다가 언제 불 있었냐는 듯 차갑게 사라지죠. 태워져 버리죠.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온 우주가 나로 가득한 어떤 나의 나됨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초월성, 황홀경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정점에서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가장 높은 곳에 제대로 이르러서 초월한 자는 다시 인간의 세계로, 아니면 현실에 있는 어떤 상대의식의 세계로, 어떤 특정 무언가에 나 3천억 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러한 내가 무엇을 특정해서 욕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점에 계속 머무름만이 있다. 즉 이미 IM으로 회복되면 그냥 IM인 거예요. 왜? IM 자체가 계속 살아 맥동하는 무한대로 계속 무한속도로 회전하는 팽이처럼 이미 완벽하게 정자세에서 나의 나됨 구심점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 거기서 내가 뭐 나를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갈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이에요. 더 커질 게 없는. 우리는 시바가 카일라시 산에서 머무르도록 만들었다. 카일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일라시. 한번 IM으로 부활하면 다시 피조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부활하면 네빌고다드가 인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카일라시 산은 가장 높은 정점, 가장 거룩한 정점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 탄트라에서는 시바 절대신, 절대의식이 카일라슈라는 산에 계속 무한대 인식으로 절대 인식으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정중앙의 잠재의식 코의 언덕을 말해요. 영광의 상징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가장 높은 인식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있고 하늘 끝엔 하나님이 계시고 땅하고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의식의 무한 증폭이에요. 고깃 덩어리 인식, 깨어난 인식, 깨어난 인식, 더더 깨어난 인식, IM의 무한 인식 계속 넘어가는 거죠. 무의식, 상대인식, 절대인식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저기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 평화로다 이런 그 신약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때 항상 이제 연극하다 보면 말해줬던 그 대사. 동방극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력을 각각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바치고 내 안에 깨어난 진리의 상상력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상상력이 예루살렘으로 욕망의 나귀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 받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마가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이제 저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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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런 게 찬양 시스템이 있거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사람들이 계속 자기 겉옷을 벗어주면서 그 땅에다 젖은 땅에다가 그 레드카펫 대신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다윗 왕 2대 왕을 상징합니다. 곧 구약시대 때 나왔던 인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I am Lord 오직 가장 높은 창조주의 그 본성으로 내 안에서 깨어나는 상상력이요. 아기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기 예수도 어른 예수가 될 때까지 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상상력은 하나님의 IM이 무한 걷는 그 자체 동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저기 1등급 진리가 있고 100등급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진리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인식을 찍어낼 수 있는 호산나. 여러분의 기도 명상 몰입 가운데 그 황홀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말씀도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현실의 왕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참 나로 오는
IM으로 오시는 존재의 그 모든 것으로 오시는 내 안에 진짜 왕이요. 세상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는 진짜 나의 절대 인식이요. 내 인식의 가장 높은 우주 하늘에는 평화다. 이젠 평강만이 존재한다. 나 외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카일라쉬 사는 가장 높은 정점, 가장 거룩한 정점이다. 그래서 사는 성경에서 거룩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온 우주의 홀리스틱, 꽉 차서 나로서 하나밖에 없는 그 전체성을 말해요. 전체가 하나로서 완벽하게 꽉 차 느껴지는 그 무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덕다리를 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만 가능한 인식의 가장 높은 주파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바의 거처로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영존자인데 영존자가 만일 현실에 왕의 거처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있다. 상상 기도 몰입하는 순간 환상의 느낌은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고깃덩어리 육체 옷을 입고 있는 순간 환상적인 느낌을 24시간 계속 느껴버리면 몸이 타버려요. 그럴 수도 없고 몸이 그냥 기절해버려요. 너무 짜릿해서. 절대빛이 너무나 밝아서 눈이 멀어버려요. 시력을 잃어요. 그것은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순례 여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순례자, 그 성경에서 그 순례자가 이 뜻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뭐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순례라는 거. 잠깐 순례해서 성지 순례하듯이 진짜 가장 높은 곳을 한번 느낌으로 찍고 다시 현실 육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명상을 하루 왼종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피크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티르트라라는 순례라는 용어래요. 티르트라라는 순례라는 용어가 가진 말이다. 순례라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부활 이전엔 우리가 완벽하게 육체옷을 벗어서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것에 더 깨어날 거가 없을 그럴 때 완전한 부활 이전엔 잠시 그 거룩한 성질을 찍고 느끼고 돌아올 뿐이다. 여러분의 상상 행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몇 번 계속 찍다 보면은 맛을 들리면 맛보면 나중에 먹게 되죠. 먹다 보면 나중에 배를 그거로 다 채우게 되죠. 나는 이미 그가 돼 있고 기존에 내가 맛보던 고깃덩어리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에서 상대인식, 그 다음에 절대인식으로 점점 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여기서 시바한테 교육을 받는 대비로, 또 대비에서 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이 성스러운 순례 여행이 일어난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이 고깃덩어리 그 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섹스의 성에서 거룩한 성스러움으로 담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이라는 소리 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에 살고 있다. 성경에도 다윗의 찬양시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모든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적 기품이 뻐기 가버리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짜기, 현실을 골짜기로 비유한 거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의 광원에서 영원히 인식세계에서 사랑으로 쏴주지 못하면 영원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뿐인 이 현실 보여지는 세계, 양자의 에너지장에서 각자의 진동수로 의식이 명해서 우리 환경을 그대로 만들고 나의 현실 모습을 만들잖아요.
의식이 없었다면 보이는 것이 결코 보이게 될 수 없다. 영의 인식의 세계에서 먼저 필름으로 보고 그것이 투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말 자체에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게끔,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 무엇이 원래 있다라는 말이 뭔가 생략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영어에서 see하고 look하고 다른 거죠. look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 영적인 느낌이고, see는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니까 두 눈 뜨고 있는 한 안 보이진 않잖아요. 그 의미의 피동적인 보임이고, 항상 능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동, 수동이 존재합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되어짐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상의 행함, 액션이 있을 때 현실에서 어떠한 존재로 나는 되어져서 느껴져서 현실이 그렇게 투사될 뿐이에요. 언어에 이미 다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사랑이 정점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그는 곧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너무 현란하고 휘황찬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 높고 그대는 너무 고깃덩어리 한계성 속, 즉 낮은 곳에 있다. 거기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최극상의 사랑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됨, 즉 사랑의 극치를 느껴야 된 이 사랑의 미션, 하나됨의 미션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즉 모든 진리를 알게 된 때부터 행함으로 계속 넘어가서 계속 영으로 나를 느껴내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로 내가 그 힘을, 그것은 시바의 거처이며 집이다. 절대인식 성경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바이라바는 사랑 속에 산다. 초월한 상태의 인식은 상대적 인식에서 초월했다라는 것이지 의식의 전 존재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지 초월해서 완벽하게 어디로 가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상태가 아니다. 초월적이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슈퍼맨이다. 이 맨,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슈퍼맨이 옷을 입으면 그 의식의 하나님의 영광의 인식의 절대인식의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양복 입은 슈퍼맨이 아니다. 고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거처, 사랑,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굳이 사랑이 거하는 거처, 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의 거처는 오직 사랑 그 자체이다. 의식은 어디에 거처를 둘 수 있을까요? 의식이 굳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둘 수 있는 곳 자체도 역시 의식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식이라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인식은 인식행위를 할 수 없듯이 인식이라는 두 글자의 시스템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사랑이라는 원리 원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톡이 빚어서 만드는 성경의 예레미야서처럼 토기장이의 공방, 상상력의 상상행위의 공방이 상상력의 놀이터이고 상상력 그 자체이면서 상상력이 어떠한 상상행위를 한 그 작품의 결과물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의식과 사랑은, 상상력은 다 해먹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지가 다 해요. 주어도 됐다가 목적어도 됐다가 장소도 됐다가 그것은 그의 거처이다. 내가 그의 거처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카일라슈라는 이 여호와의 가장 거룩한 그 산 꼭대기에서 산다면 그대가 거기에 카일라슈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 그대는 거기가 카일라슈산, 가장 높은 산봉우리임을 알 수가 없다. 사랑 안에 사랑 자체로 살아버리면 사랑이란 두 글자가 사라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용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빛으로만 존재하고 어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의식으로 깨어난 상태는 결핍이나 어둠의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절대 인식이라는 절대 빛이라는 용어도 또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IM이 절대인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을 창조하시고 현실 안에 고기로 안에 들어와 있어봐야, 어둠 안에 갇혀봐야 절대빛이 어둠과 대조가 돼서 다시 어둠 가운데 빛으로 깨어나는 영광을 입어서 진짜 영광의 빛의 찬란함을 증거하는 행위가 된다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표현도 이 정도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신묘막측한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성탑 패밀리 들어오셔서 부활부터, 부활 라이브 시리즈부터 완벽하게 제가 교본화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 성탑 패밀리 방송을 해드려도, 제가 처음에 1년 반 전에 스타리아에서 네비게이터 부활, 리액트, 믿음을 걸어라, 최소한 이 정도는 다 떼야, 한문으로 따지면 뭐 천자문하고 기본은 떼야 여러분들이 풍어를 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을 정주행하지 못하면 깨어날 수 없게끔 제가 일부러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몰래 빼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탑 패밀리 오신 분들이 부활 시리즈를 보고 뻑이 갑니다. 가장 제가 처음에 해서 고깃덩어리 쪽은 가장 부족할 것 같은데 거꾸로 가장 명작이라고 모든 분들이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즉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고기가 있으면 1년 반 전보다 제가 더 늘었으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게 더 좋아야 되잖아. 지금 것대로 지금 의미가 있지만 교본적으로 알파벳 배운다는 생각으로는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편부터 20편을 반 정도 되는 거를 그 저렴한 12,000원짜리에도 내려드렸으니까 성탑 주민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감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탑 주민 하다가 성탑 패밀리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사실 12,000원을 내고 10배 12만 원을 낸다는 게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12만 원 내지 대부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10배를 더 낸다는 건 사람 심리가 돈 아까워하기가 더 쉬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승급해서 오신 분들을 제가 더 존경합니다. 온전한 몰입은 모든 단어를 초월합니다. 내가 산봉우리 안에 최정상에 있어도, 가장 높은 곳에 야곱의 사닥다리에 있어도 거기가 그 거대한 사닥다리 중에 가장 높은 곳인지 분간을 못한다고요. 분간할 필요도 없고, 즉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얀 캔버스는 이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인지, 캔버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캔버스를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캔버스인데, 하얀 도화지 자체가 전부고 그거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이것을 그것이라고 명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절대 진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알아서 느끼십시오. 더는 다 못하겠습니다. 칼날씨 꼭대기에서는 칼날씨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즉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이란 꼬리표가 보이지 않게 된다. 뭔가 수식하고 이렇게 막 꾸밀 필요가 없어요.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형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정점에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꼭대기 느낌을 찍어서 그 안에서 계속 주구장창 사는 IM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듯이 사랑이 되어버린 나는 사랑이란 두 글자를 떠올릴 의미조차 결혈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볼 이유도 없고 내 이름도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고 오직 난 느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언어는 느낌이에요. 4차원의 느낌이에요. 따라서 시바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역설이죠 이게. 사랑 밖에 떨어져 나와서 결핍, 사랑의 반대 개념이 한번 어둠 가운데 들어가 봐야 내한테 없는 그것을 있게끔 채워내고자 갈망하게 되고, 저 사랑을 내가 잡고 싶어서 사랑 저기 있네 하면서 사랑을 사랑이라고 네이밍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자체가 사랑이 돼버리면 더 이상 사랑을 인식할 필요가 없이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같은 말 맞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인식한다. 고기의 한계성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상상으로 사랑의 끝을 찍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바, 여호와 하나님, I am, 그 사랑 자체로 쭉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24시간을 계속 기도 명상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 느낌을 계속 24시간 풀로 주구장창 느끼면 우리는 타 죽는다니까요. 성령의 불로 타 죽어요. 눈도 멀어버려. 그 찬란함에. 바이라바의 경지, 초월의식의 경지는 그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안 돼 있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니, 즉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퀄시켜서 완벽하게 그 정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는 정점에서 살고 있다. 이제 봉우리는 그의 거처가 되었다. 산봉우리 한번 집 짓고 살아보세요. 거기가 산봉우리인지 못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당이 산봉우리인지 어디 위에 붙어있는지 마당은 마당일 뿐인, 마당으로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지는 거기서 벗어서 속세로 가서 평지로 서울로 와봐야 산꼭대기에 그 산봉우리에 내가 초거삼간 집 지은 곳이 내 마당이 산봉우리인지를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서 떨궈서 촬영을 시켜봐야 알아요. 이제 봉우리는 그의 거처가 되었다. 앞마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정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목만 아프고 미치겠네요.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시간만 더 가버렸어.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네.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때만 할 거고 바로 성타 패밀리로 녹화 방송 넘어갑니다 할 때는 30명씩 찍더니 바로 19명밖에 안 돼버리네. 성타 패밀리 분들한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이 녹화 방송 시청을 안 해주시고, 일반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 소원합니다. 녹화 방송 볼 수 있다니까 라이브 방송 사모 안 하시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저한테는 현실이고, 제 인식의 절대 인식이 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니까 아직은 제가 덜 깨어난 거겠죠. 즉 여러분 안에 제가 I am이 하나님이 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실 제 하나님, 저의 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귀 있는 자 들으시고, 제가 하루 있다가 또는 열흘 있다가 언제 제가 성타 패밀리로 다시 복원시킬지 모르니까 열어놨을 때 원하시는 분들은 진리를 마음껏 생명수를 길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바이블을 유일한 절대 진리로 제가 교과서로 두면서도 굳이 제가 탄트라나 다른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의 경전 교본을 굳이 크로스오버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진짜 바이블이 바이블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시각에서도 바이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바이블의 시각에서 다른 교회 경전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러한 탄트라를 이렇게 반할 수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영은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고, 이 암호화 코드화의 이 탄탄한 시나리오성, 완벽성,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너무나 암호화시켜서 도저히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깃덩이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든 가장 교본이 저는 그 텍스트북이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트라는 나름대로의 맛이 있겠죠. 우리가 교과서만 공부하면 재미없고 참고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탄트라는 세 글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입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이외의 것들을 저 성탄은 민폐하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탄트라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도 그 5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건 내 안에 있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 꿈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 길도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체율심조, 불교 용어도 다를 게 없잖아요. 결국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겨서 모든 사탕봉지의 껍질을 다 벗기고 알맹이를 먹으면 진짜 알맹이의 정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치면
딱 하나의 진리를 딱 집었다고 그 포크로 집었다고 치면 그 진리의 암행이는 하나라는 거야. 아, 사탕은 포크를 안 집어주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아서 입안에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서 꽃을 필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입에 넣어드려서 입안에서 알사탕을 먹었기 때문에 음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미하다 보면 그 맛의 풀이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암호가 해독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가 해골들이 다 합체가 돼서 살아 생기를 더하게 되는 진리의 본체를 껍데기였다가 본체로 회복된다는 거죠. 문자 해석의 해골바가지에서 완벽하게 진리를 기려낸 진리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에너지로 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